우리 본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온도는 별로 안 되는데 이렇게 좀 민망하지만 이렇게 뼛속빛이 이렇게 슥슥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요새 참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번 주 보고 지금 보니까 저번 때 안 보이셨다가 오늘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요새는 문자로 감기 안부 인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한 이틀 전부터 저희 딸도 얼굴이 뻘개지고 열이 오르면서 기침을 많이 하고 그래요.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이 자녀가 아프면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참 짠하죠. 마치 나 때문에 아픈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아프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부모는 없죠. 자녀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약도 사오고 이불도 깔고 수시로 물을 끓여서 마시게도 하고 또 열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수건에 물을 적셔서 얼굴도 손을 이렇게 닦아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 아이들을 차를 태우고 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업을 할 텐데 이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아멘을 잘 안 해요. 뒤에서 그냥 아멘 이래요. 모기 소리만큼. 그럼 제가 그러죠. 아멘 안 해. 그러면 그때서 아멘 그럽니다. 근데 아플 때 기도하면 좀 다르더라고요. 아플 때 두 손을 모고 기도하니까 그때 믿음이 생기나 봐요. 얼마나 크게 아멘을 하는지. 부모는 자녀가 아플 때 기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의 회복을 돕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로마서 10장 마지막 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기다리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요? 기다리지 않는 하나님. 이 설교 제목을 기억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보통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설교를 마치자마자 70%가 뭔지 모른대요.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0%, 20%가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뭘 은혜 받는지 잘 모른대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설교 제목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기억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혹시 그 질문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자기 이가 확신하고 신념에 차고 그런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은 몰라도 될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예수가 누구다? 복음이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도 부름을 받았고 또 누구도 부름을 받았다? 로마 교회 너희도 부름을 받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 의를 준비하셨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질 동안 이 복음을 거절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새신자가 아니고 이방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요,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으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 레차사를 하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확신은 대단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을 하셨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한 거죠.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기다리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저번 주 우리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두 손을 벌려서 기다린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기다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약간 제목이 역설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긴 기다리지만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2008년도 4월 20일 날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제가 충영교회 처음 와서 설교한 날입니다. 그때가 4월 셋째 주였었죠.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하나님의 기쁨, 우리들의 기쁨. 거기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동구 밖까지 나가서 탕자를 보고 막 뛰어가는 장면을 제가 설명했었죠. 그냥 단순히 기뻐서 간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가산을 탕진하고 나갔던 그 자녀가 돌아올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버지가 집 바깥에 나와서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자 어떻게 해요? 힘차게 숨이 막힐 정도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목에 입 맞추고 합니다. 그것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알아서 오겠지, 때가 되면 오겠지, 지가 아쉬우면 손 내밀겠지 라고서 집에서 기다렸던 게 아니고 매일매일 집 밖을 나와서 저쪽 들판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우리 아들이 돌아온다면 사람들이 죽일 텐데, 그래서 그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 기다림은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앉아서 어떻게 되겠지, 뭔가 역사를 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번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그냥 손을 벌리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렸단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우리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이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아마 안 버렸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두 손을 벌리고 그냥 기다린 정도가 아니라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릴 수 있다 없다? 버릴 수 없다. 2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이 구절은 누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절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갈멜산에서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너무나 악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났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4절 이렇게 대답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잘 찾아보니까, 야, 7,000명이 있더라,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사람들을 숨겨놨다는 얘기입니다. 잘 찾아봐, 그런 사람이 있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준비시켰다. 네 눈엔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 생각엔 부정적일지라도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남겨놓은 사람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7,000명이 있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율법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예배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주님, 나만 남았습니까? 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근데 5절에 보면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엘리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언제도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내가 구원을 준비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사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한국 교회, 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목회자, 그런 아픔과 타락을 보면서 야,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떠났나 보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작년 2013년에 눈에 보이는 통계만 300개의 교회가 경매로 나왔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 수도 없고요. 수많은 교회가 조용히 또 뒷거리 가운데 팔려주고 사주고 그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종이 아닌, 소명이 아닌 프로페셔널 직업으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썬데이 교회 멤버십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대 10명의 대통령 가운데 장로님이 3분이셨어요. 그래도 가장 문제가 많았던 분이 또 그분들이세요. 아무리 봐도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래도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그 고백도 못할 것 같아요. 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고 바울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 신실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지금도 똑같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내가 은혜로 준비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잘 찾아봐 있어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 연합청년부 기도회 모임을 갔었습니다. 그 연합청년부 모임을 위해서 한 2번인가 임원들하고 또 설교 통역하는 사람하고 만났었습니다. 그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제 나이가 25, 6 사실 제 눈에 볼 때는 좀 어려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 때는 다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어려 보여요. 근데 그 청년들도 자기들은 다 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신앙, 생각보다 굉장히 진지한 걸 보게 됐습니다. 전 요새 청년들은 뭐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과연 내가 20대 중반 때 저런 생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순진하게 교회 나오고 또 공부하고 또 일하고 그런 너무나 평범한 청년이었었지
제가 그저께 만나봤던 그 청년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봤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앉아서 두 손을 벌리면서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아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언제나 자신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고 바울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얘기하기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졌지만 그들로 인해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방인들이. 이거 사실 조금 어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저기가 나와 있죠. 혼인잔치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선택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려고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에게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사거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라. 그래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잔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도 있어요?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의 실족함이 누구의 풍성함이라? 이방인의 풍성함이라.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면서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저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에 갇혀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만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우리를 능동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도 잘 몰랐습니다. 자기가 왜 다소라는 곳에 태어나야 되는지, 자기가 왜 가말리엘을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왜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서 교회를 핍박해야 되는지.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자기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때로는 자기에게 가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몸에 있는 가시를 빼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재미난 것은 한국에서 이제 그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건강한 사람. 왜냐하면 아프면 은혜가 안 돼요. 교회 돈도 들어가고 처음엔 기도하는데 좀 지나면 짜증을 내요. 그래서 이렇게 현지인 목회자들과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면 아프면, 목사가 아프면 교회가 넘어진대요. 한번 사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간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질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간질병은 지금은 뭐 약을 먹고 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죠. 시도 때도 없이 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과연 은혜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주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몸에 가시를 빼어 주시옵소서. 내 약함이 강함이다. 사도 바울은 이유를 물습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였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이 있었군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오늘 본문입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나의 아픔과 고통을 지나고 나면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강권하신 인도함이 있었다. 내 머리로 이해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니까 그게 받아들여졌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 알고 이미 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누가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게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라고 충격에 와서 예배드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쉽게 고백하겠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것,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있었어. 내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밝았던 그 순간이야. 그런 간증들 다 갖고 계시죠? 안 갖고 계세요? 적어도 신앙이라면 그게 있죠.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시작이 되었고 만물이 주를 통하고 결국은 그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또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서 얘기되어진 하나님은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잘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변화되겠지, 아쉬우면 자기가 기도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며 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두 손을 벌리고 그래 네가 알아서 와 라고 외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났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세세토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